얼마 동안 보지 못한 시간을 두고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며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라게 하고 무엇이 성장하게 할까요? 우리는 늘상 이것을 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때가 되니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라고 모든 것이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은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모든 것이 다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성장을 가능케 하는, 자라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 있어서도, 기관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만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성장과 자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놀랍다는 것이죠. 놀라운 생명력을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것은 생명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31절도요. 시작.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26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말하고요, 당연히 씨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땅은 세상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씨, 이 복음의 씨,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는 이 씨, 이 복음의 씨앗은 언제 생명력을 발휘하는가입니다. 언제 생명력을 발휘하는가? 지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씨앗은 그 자체의 생명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씨앗이 언제 생명력을 발휘하냐 이 말이죠. 언제? 그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길 때예요. 그 씨가 그저 제 손에나 있다면 이것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땅에 심겨지면 바로 그때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돼요. 바로 그때 그 씨앗은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씨앗으로만 존재할 때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은 세상 가운데 외쳐질 때만 생명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려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증거돼야 돼요. 그것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농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농부인 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왜요?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복음의 씨앗을 너희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농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말씀을 뿌려야 할 하나님의 농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이미 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밭은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밭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뿌리고 심기울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씨를 뿌릴 대상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펼쳐보세요. 주보 다 받으셨죠? 중간에 보면 교회 소식 코이노니아 그 앞면을 보세요. 카리타스 써지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페이지를 확인했습니까? 네. 그 밑에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잃고 제 목숨과 바꾸겠? 여러분, 그 전에 6월달까지 주보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7월달부터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이 주보는요, 여러분, 전도지입니다. 우리 마닐라에 있는 이 사업장, 우리 허가받은 사업장에 이 주보가 매주 화요일 꽂혀져요. 그리고 요 면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면은 그냥 카리타스 해가지고 별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게 딱 꽂히면은 메시지 바로 들어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아쉬워, 조금 아쉬워. 이게 칼라가 됐으면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흑백이라서 아쉬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칼라 딱 되면은 하늘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가게 들어온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저게 뭐지? 딱 보면서 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로 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라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기도하면서 고민 가운데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뿌리고 심읍시다. 네, 뿌리고 심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할 일. 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뿌릴까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내가 직접 뿌리기에는 내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러면 교회 데려오면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대신 좀 뿌려주고 가르쳐 줄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누구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하나님,
누구에게 뿌릴까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주일 말씀 설교 준비했으니까 주일 말씀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짧게 전했어요. 전하다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겨자씨 비고 나왔잖아요. 그 겨자씨 이야기까지 딱 하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 그러더니 아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그 겨자씨 우리가 샀잖아. 그 말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다윗 시대, 다윗의 구약 시대의 그 유물들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그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물들을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다가 마지막 코너에는 관련된 어떤 그런 물건을 상점에서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겨자씨가 있었어요. 겨자씨.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겨자씨라 그러니까 그걸 샀어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진짜 겨자씨 샀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심어버리라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안 심고 잊어버린 거죠. 안 심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왜 겨자씨 안 심었어? 왜 그때 겨자씨 안 심었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때 왜 겨자씨 안 심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하고 사모는 마음이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심었더라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뭔가 좀 더 이 설교할 때 좀 더 풍성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안 심어가지고. 근데 그건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를 주셨는데 왜 그때 안 심었지? 그 아이의 말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아빠, 그때 왜 안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심겨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겨질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Now. 예배 드리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왜 겨자씨를 안 심었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지금 뿌려지고 바로 지금 심겨진 것을 알고 그렇게 뿌리고 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뿌려야 돼. 지금.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한 텀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때 안 심었지? 왜 내가 그때 안 뿌렸지? 그런 후회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뿌릴 때 지금. 자, 그렇다면 뿌린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가? 구체적인 걸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된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7절을 보면 씨가 땅에 뿌려진 후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부는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죠. 그때 씨앗이 싹을 트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죠. 근데 농부는요, 그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트고 거기서 줄겨 나오는 그 과정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지 않아요.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간섭할 수도 없어요. 싹이 틀 때 그 싹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 느릴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심고 물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자랄 때 주변에 잡초 뽑아주는 것, 요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긴 전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싹이 나게 하고 그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PPT 한번 보실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 이후에 또 잡초를 뽑아주는 데 수고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새신자들 새가족들을 잘 목양하고 훈련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영혼 가운데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누가 일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잘 심겨지고 믿음의 싹이 트게 되고, 그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오. 하나님 자라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원리이자 비결인 것이죠. 제가 이 필리핀 땅에 온 지가 이제 한 5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되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분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찍었어요. 이제 가끔 만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이분을 이제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식사를 초청했어요. 밥 한번 먹으시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래서 잘 됐다. 이제 만나서 밥 먹으면서 또 인생 이야기도 하고 또 때를 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당일날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했었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만나기로 한 그 당일날 오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겨서 오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내가 기도를 잘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한 거죠. 쉽게. 나랑 얘기할 때 편하게 얘기하고 또 즐겁게 얘기했었고 또 그분이 제가 만일 한일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거 아니까는 제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 나와 약속을 취소하겠는가? 교만했습니다. 근데 약속이 딱 취소했다는 말 들으니까는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잘 준비돼서 저와 만나게 해주셔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영혼에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죄송합니다만 교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만약 하나님께 담임 목사인데 설마 내 약속 취소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근데 여지없이 그냥 다 한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열심으로 네 지혜로 너의 방법으로 또 너가 의지했던 그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내 경험 갖고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저처럼 교만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나로 충분해. 내가 대표로 실수한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도 하나님 철저히 의지 않으니까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처음에는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으면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씨가 매우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예수님 통해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갈릴리 초원부입니다. 초원부. 갈릴리 변방 지역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학적 배경이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전혀 어떤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른 12사람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 12제자 가운데 임하시자마자 놀랍게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핍박하면 할수록 더 부흥하는 거예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믿는 자 늘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겨졌던 갈릴리 촌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팔레스틴 땅에서, 그다음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결국 우리에서, 또 중국과 인도와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 복음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로 시작했던 이 복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시작하시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작은 것, 내가 기도하는 이 작은 것, 내가 섬기는 이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무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시작은 미아가 있어도 네 나중은 창작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 시골이에요. 젊은 남자들 4-5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나라의 시골 농부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젊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거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 기도 모임, 기도. 낮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 건초더미 거기에 모여가지고 4-5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마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주옵소서. 미국이 축복받게 해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자고 기도문을 결성한 거예요. 4-5 사람.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우리가 한 달 기도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서로 한번 나눠보자. 근데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좋아, 한 달만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한 달 더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2달 마치고 기도 모임 마치고 나누는데 무슨 변화가 있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제 슬슬 마음에 낙심이 생겨갑니다.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우리 기도가 너무나 미약하나?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 한 달만 더 기도해보자. 한 달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만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면서 마지막 3달을 기도하는 것을 채우고 다시 나눔을 가졌어요. 그때 나눔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달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든 거예요. 큰 건 아닌데 우리 집 큰아들이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했어. 이게 변화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달 동안 기도했으면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한 젊은 남자의 가장에 큰아들이 교회에 등록한 거,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한, 전주의 교회에 등록한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이가 빌리그램이에요. 20세기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리그램이 그 젊은 사람들이 3달 동안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한 그 결과, 그 응답이 바로 이 빌리그램이라는 거죠. 이 빌리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말미암아 큰 믿음의 나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개탄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 구길까 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주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인식이 부족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 필리핀 땅에 와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내 직장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자녀 교육 때문에,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이유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지금 이 필리핀 땅에 와 있는 우리 교포사회에 있는 이 한국인들, 이 한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고 내 자녀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그것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사에 있는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뭐냐고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과 목적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뿌리고 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필리핀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한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한인들이 몇 명 되신지 아십니까? 9만 명이에요. 9만 명. 아직도 9만 명의 한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심고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뿌리고 심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계획한 이 땅 가운데, 이 필리핀 땅 가운데에서 삶을, 남은 이 필리핀 땅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몇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여기 있기로 한 이 필리핀 땅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남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남겨야 돼요. 미국 침례교 목사 존 파이퍼 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 설교가예요.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인생을 비교한 설교였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 의사였는데 선교사를 헌신해서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비운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한 부부예요. 자녀는 없어요. 근데 두 사람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좋았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은퇴한 거죠. 50대 초반에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러운 어떤 세상적으로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50대 초반에 인퇴하고 어떻게 했느냐, 아주 좋은 나이스한 해변가에 별장을 지은 거죠. 그 별장을 짓고 하는 일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해변가를 산책합니다. 조개를 주어요.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낮잠을 즐기죠. 오후에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쉬는 거예요. 이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비록 혼자서 여의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불운하게 사고를 당한 이 선교사님과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 재를 가져서 50대 초반에 은퇴하고 별장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조개 껍데기 주우면서 그렇게 한가롭게 사는 이 삶과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조개 껍데기 줍다 왔습니다.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럽고 궁색한 답변이 되겠어요? 그 창창한 그 시간들을 조개 껍데기 주느라고 그 인생을 다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복음의 씨앗 심고 뿌리고 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거 모두 다 왔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남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 앞에서 기억될 만한 것들을 남겨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억 남을 것들을 남깁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께 도저히 내밀기엔 부끄러운 것들을 붙잡으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남기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참여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